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있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이 다빈치 이 최후의 이 만찬은 다빈치의 작품이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훼손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망가진 작품입니다. 이 보존을 잘 못해가지고 식탁 위에 차려진 이 음식물이 무엇인지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훼손되어 버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근사에 와서 원상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식탁 위에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음식 연구가인 존 바리아노라는 사람이 이 최후 만찬에 그려진 이 그림의 메뉴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 논문을 썼어요. 그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에서 밝혀진 바가 뭐냐면은 만찬석 상에 차려진 그 음식이 장어 요리였답니다. 장어 요리. 장어 요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작은 왼쪽 접시에는 이제 오렌지 슬라이스를 이렇게 얹은 구운 장어 요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했을 때에 그 음식은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즙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즙. 그런데 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면서 메뉴에 이렇게 이 떡과 뭐 잔보다도 이렇게 물고기, 장어 요리, 이 오렌지를 곁들이는 슬라이스형 이 장어 요리를 그렸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이러했답니다. 주님 당시에 이 떡과 이 포도즙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가장 익숙한 음식 문화였다는 거예요. 음식 문화. 예. 우리는 밥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빵, 떡이거든요. 그 빵은 그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 빵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아요. 그 땅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항상 곁들여서 항상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그 당시에 일반인들 서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식탁에 오르는 이 메뉴가 바로 빵, 포도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빈치가 살던 그 시대에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그 시대에 역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잘 먹는 요리 가운데 하나가 장어 요리였다는 거예요. 오렌지 슬라이스를 덮은 이 장어 구이 뭐 이런. 그래서 이 다빈치가 이 예술가의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음식, 평소에 그가 좋아하는 음식, 이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가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었는데 식탁에 오른 음식 메뉴가 결국 평상시에 잘 먹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메뉴였던
이 물고기 요리를 그렇게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해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야 한다면 과연 나는 무슨 음식을 고를까? 무슨 음식을 선택할까? 아마 여러분 마지막 생에 최고의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흰 쌀밥에 가자미 구이에다가 미역국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시래기 국에다 막 그것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만족스러워. 특히 주님이 오신다면 그걸 대접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마지막 생애 최고를 맞이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뭐 진수성찬 필요 없어요.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먹기 좋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 되면은 고난에 이제 접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 최후의 순간. 이때 주님은 뭐 그 상에 온갖 진수성찬 차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가장 잘 먹고 평소에 가장 친숙했던 누구나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던 너무나 참 단순한 음식 그 음식물을 올려놓고 그 빵을 쪼개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절대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보편적인 그 음식물이지만은 그 음식물 주님이 적용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식물의 의미가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 이르도록 이 같은 절대적 가치, 신앙생활의 절대적 진리를 담아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창시 선창상에서의 이 뜻과자는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 이걸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한량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담고 있는 주님의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바울이 편지 속에서 그 온 본문 앞서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찬에 그냥 단순히 뭐 음식을 나눠 먹는 뭐 잔치상의 식물 정도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와가지고 막 시장기에 막 그냥 막 배불리 막 먹어버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그냥 막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고 완전히 성찬에 대한 문외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과 잔은 주님의 몸을 나누어 주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교제의 관문, 이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세 가지 영적인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 주님과 나와의 교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뭐냐? 이 성찬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성찬을 통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죠. 어떤 분쟁이 일어나요? 부자는 그것을 준비해서, 가난한 자는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눈치 보고 먹지도 못했어요. 성찬상이 완전히 어떤 잔치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이 성만찬상이 분쟁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 그래서 성찬과 이 잔치를 혼돈함으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요,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 종족,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유럽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또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이 성찬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세기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이 40기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목요일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었어요. 딱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성찬.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초대 교회 때,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핍박을 받았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이 기독교인의 비밀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무슨 살인이, 이거 무슨 핀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이것들 식인종 아니면 흡혈귀들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요, 대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수색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요, 엄청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어요. 비방을 당했어요. 사자함이 되고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성찬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피해서 숨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냐면은 이 성찬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 성찬식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성찬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독교 본질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피를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갖고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이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가슴을 치고 통탄을 그런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억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그래요. 칭찬하지 않노라. 예? 이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식한 이 작태를 이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안에 혹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떡을 먹고 달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이 떡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매년 돌아오는 참 이 결혼 기념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뭐 10년, 25년, 30년, 35년 이때마다 그 결혼 기념일이 명칭이 다르잖아요. 25년, 25주년은 뭐 은혼식, 30주년 진주 혼식, 그리고 50주년 되면 금혼식이라고, 60주년 되면 회혼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날도 그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죠.
기념을 한다는 거죠. 기네스북에 보니까 결혼식을 무려 32번 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딴 남자, 딴 여자 만나 결혼한 게 아니고 한 번 만난 남자, 여자하고 매년 한 차례씩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2번이나 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매년마다 결혼식 하느냐? 같은 사람끼리. 이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아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얻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죠. 결혼하면서 그 결혼의 기억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참 열부열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잘못은 없는가? 그릇 행한 바는 없는가? 그 떡을 나누면서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이라 그 말이에요. 또 23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상 한 자리에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고요. 이제 곧 얼마 안 가면은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할 그 순간.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제 곧 다 달아날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누었던 그 주님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다 배신하고 달아나버릴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 같으면 뭐 마지막 떡을 나눌 맛이 나겠어요? 예? 찬양하신 맛이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들이었어요. 배신했던 가룟 유다 마찬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장차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서실렸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해서 부르신 이들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지 전날 밤 마지막 추한 잔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심을 다하여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잔을 부어 주신 이 성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주님의 의도하심, 이 주님의 중심을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 나눌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라.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 지금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혹 내가 지금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분노의 감정, 상처난 감정으로 억하심정을 갖고 전전 근거하는
혹성들 가운데는 내가 어떤 지은 죄 문제 때문에 죄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너무 괴로운 분, 아픈 분, 내가 누구를 죽도록 미우고 싶은 분. 여러분, 이런 마음을 보고서는 주의 떡을 먹을 수 없죠. 잔을 나눌 수 없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잘못하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불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떡을 떼기 전에, 잔을 나누기 전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